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249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 화요일 날 근도에 목사의 야유회가 있어서 오랜만에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갔는데 그 길거리에 쭉 아주 곳곳에 좀 거짓말 좀 보태자면 한 10걸음 뛰어서 한 군데씩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의 앞날을 예언해 주겠습니다. 당신의 사주를 봐주겠습니다. 조그만 그 길거리가 있는데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그게 하여튼 계속 있어요. 젊은 남녀가 거기 가서 하여튼 뭘 보는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거기에 들어갔는지 제가 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 마음이 아주 좀 씁쓸했습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점쟁이 자기 죽을 날 모른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말 하지요. 그런데 유난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그럽니다. 운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는 거지요.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당 또는 무속인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느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그 무속인들도 자기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 모임이 단체가 여러 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단체도 가장 큰 단체가 있대요. 그 단체 이름이 뭐냐? 대한경신연합회, 줄여서 경천신명회라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정식으로 가입한 회원이 30만 명이 넘는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까지 하면 약 한 8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해요. 우리나라 무당들이 한 80만 명 된다 이거예요. 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명리학이나 역학에서 나오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생년, 월, 몇 월 달,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그래서 우리가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 8자라고 하잖아요. 4개의 기둥에 8글자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주 8자를 타고나야 된다. 한 번씩 정해져 버리면 어떻게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타고난다. 운명론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게 참 무당과 관계된 어떤 종교, 그것도 종교라고 하면 종교라고 할 수 있지요. 고등 종교가 있고 그런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만, 무당에 대해서 무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길지만, 무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당이 섬기는 귀신이지요. 귀신의 뜻을 점하러 오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을 잘 섬기고 달래고 해가지고 그 어떤 화를 비켜가게 하는 것, 자,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무당이 하는 거지요. 그 지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아주 무속에 완전히 빠져버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달에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지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날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는 날이랍니다. 그날이. 근데 왜 이 12월 3일을 요청했냐? 무속적으로 설명을 쫙 해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조차도 무속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야말로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할 지경에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은 사주팔자에 어떠에 달려있니 어쩌니 운명론을 말하니,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운명이, 생사화복이, 우리 영원한 삶이 사주팔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축원하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꿔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말이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그분이 아주 이런 말을 했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뿌리, 기본이 뭐냐? 생각이다. 생각. 결국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인생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서 우리의 생각에 이 틀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틀이.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인식의 틀, 이제 오래 가면 이게 이제 완전히 고정관념처럼 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또 긍정적인 사람은 또 매사에 또 긍정적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간질을 한 사람은 또 틈만 나면 또 이간질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400년 전부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을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노릇 했단 말이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짓밟히고 빼앗기고 얻어맞고 참 이런 세월을, 오랜 세월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배우겠습니까? 계속해서 눈치 보는 것, 애굽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뭐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얻어먹고, 잘못 보이면 얻어맞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굽신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완전히 그냥 고정관념이 됐어요.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의 틀을 좀 심리학적인 용어로 스키마라고 합니다만, 이런 인지적 틀이 딱 완전히 사람이 고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경으로 말하자면 이제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이는 거죠. 빨간색 안경을 쓰면, 유리 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팔에도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내 식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이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처지가 바뀌었어요. 그들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애굽의 왕 바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황해를 쫙 가르지 않았습니까? 바다를 가른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 안에서 다 물에 수장되어 죽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이 말라서 그야말로 죽을 쯤에 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시구나. 이걸 깨닫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가지 못해서 또 얼마 지나지 못하면 좀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의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계속 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습관화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애굽에서 살면서 완전히 그 고정된 생각의 틀, 그것이 몸은 자유하게 됐는데 생각은 바꿔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반짝 그때뿐이야. 조금 지나면 옛날로 다시 되돌아가 버려. 애굽에 살 때 그 생각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중래산에 우리가 왜 또 우리가 여기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죽어야 되느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 막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의 쉽게 말하면 고정관념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생각이 바꿔야 돼.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이지요. 육신의 생각이 그들의 환경은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오늘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망하는 것이래요. 죽는 거래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래요. 중요한 것은 생각인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자, 오늘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망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육신의 생각일까요? 어떤 것이 육신의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은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이에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이기적인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려는 생각, 이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따라서 자신의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다음에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설령 입술로는 지식은 어쩐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중심은 오로지 나야 나, 세상적인 부귀 영화, 세속적인 성공 이런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생각,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지요.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 3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생명.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냥 상대방을 속이기도 하고 그냥 해롭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냥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은 생명의 영, 살리는 영. 어떻게 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함께 살까? 이런 생각이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쩐다 그 말입니까? 오늘 6절 말씀에서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영의 생각을 해야지요.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의 생각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돼. 때로는 저도 이게 내 마음 아주 깊숙이에는 내 욕심 때문에 나오는 것인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갈등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듣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딱 밑바닥부터 기초부터 그냥 세워가지고 건물이 딱 지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바꿔질 수 없어요. 하루 이틀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1, 2년에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은 1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그렇게 딱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게 금방 바꿔지겠냐고요. 바꿔질 수가 없는 거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군대장관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라. 오로지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겨라. 소가 염을 되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또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밤낮으로. 그러니까 틈만 나면 그 말이에요. 미국의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로버트 치알디니라는 분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써서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이제 미군들도 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싸우다가 중공군에게 이제 잡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포로로 잡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 있다가 전쟁 끝나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미군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잡혀 있다가 되돌아왔습니다. 포로 송환할 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군인들이 얼마 동안 잡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잡혀 있다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미국이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몸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돌아와서 계속 미국 욕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몸은 미국 사람인데 생각이 바꿔져 버렸어. 중국 사람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뇌되었다고 말하지요. 의식화 작업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바꿔져 버렸을까?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사상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사를 했더니, 그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중공군이 똑같은 말을 계속 녹음기 틀듯이 계속 틀어줬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미국은 나쁜 놈이다. 미국은 나쁜 놈이다. 계속 반복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바꿔져 버렸어.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그 독일 사람들을 완전히 세뇌시켜가지고 바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 국민들을 완전히 생각을 바꿔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괴벨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괴벨스라는 사람을 연구해서 책이 나왔는데
괴벨스 대중 선동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독일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놔버렸어요. 이 사람이 히틀러 밑에서 국민, 계몽, 하여튼 장관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하여튼 장관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독일 국민들의 생각을 바꿔놔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괴벨스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대요. 거짓말. 무슨 거짓말 했냐? 야, 우리 국민만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민족이다. 유대인들은 나쁘다. 이런 말을,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해서 라디오에서 어디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했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국민들이 어디가 그럴 수가 있어. 안 믿었대요. 그러다가 아니 그럴까? 더 나가니까 아니 계속 하다 보니까 믿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다가, 내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나 그 말씀 알아. 나 그 말씀 무슨 말씀이 다 안다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뒤집어 써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야 돼요. 아이고, 저게 뭐 말씀인지. 설령 그럴지라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우리가 그렇게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좋아요. 교회 열심히 넣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좋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다른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가 듣고 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사상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포로가 중국 가서 이렇게 계속 중공군의 말을 들으니까 중국은 좋고 미국은 나쁜 것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듣는 것으로만은 안 돼요. 여러분, 참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참 지식이 아니에요. 참 지식은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식이에요. 육지가 백파인데 속으로는 다 알겠는데 어떻게 말을 못하겠네, 표현을 못하겠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속은 요랑요랑한데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카데스 바네아에까지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턱밑까지 왔어요. 그래서 12명 보내가지고 40일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명은 그냥 안 된다. 그들의 눈으로 보고 환경 그대로 그들이 말해서 얘기했어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완전히 그 종살이하고 눈치나 보고 자기들 아무것도 못하고 열등감에 찌들린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못한다. 못 들어간다. 우리 죽는다. 우리가 밥이다. 그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말을 해야 돼요. 말을 자꾸. 여러분, 사람의 기억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잊어요. 참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하여튼 연배 높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저도 책을 읽으면 책장 넘어가면 앞장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말을. 듣지만 말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기도 했습니다. 말하면 우리 내 속에 내가 말하는 것이 저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내 신경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학문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도 괴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하고,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색해도 자꾸 하면 그렇게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을 하면 내 귀에 들립니다. 내 귀에. 그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 생각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서는 안 될 것 계속해서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슬비의 옷이 젖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쪽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대로 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묵상으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소리 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소리 내서 하는 것이 큰 소리를 내서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내가 소리 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기 위해서 소리 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내가 말하면 그것이 내 귀에 들리고 그것이 내 뇌에 그대로 저장이 되고 내 몸에 그대로 영향이 그대로 여러분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내서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인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되는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매일 날마다 내 스스로에게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나는 왠지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아이고, 나는 언제 아침에 뭔가 어젯밤 꿈이 사납더니 오늘 운이 사납겠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비결이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가 듣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로마서 6장은 세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물속에 우리 옛사람을 장사지려고 물 위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우리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 나가 죽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것을 알고 여기고 드려라. 그래요. 드려라.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행동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너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산 것처럼 네 몸을 계속해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 행동해라, 억지로라도 해라. 자꾸 하다 보면 나온다. 교회 나오기 싫어도 가능은 나오셔야 돼.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설득의 심리학에 보면 그 포로들에게 밥을 주면서 그 중공 군인들이 이렇게 시켰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했어요.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말해라. 말 안 하면 밥을 안 줘버려. 말 안 하면. 처음에는 그 말도 안 돼도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기 위해서 미국은 나쁘고 중국은 좋고 말을 했대요. 안 하면 죽으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밥을 먹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와. 그다음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야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아이고 수요일날 아이고 피곤하네. 그래도 나오셔야 돼. 여러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 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돼. 여러분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이라도 하나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별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작년하고 올해하고 3년 전하고 올해하고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집회에서나 어떤 특별한 어떨 때 특별한 어떤 체험을 했어요. 뭐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럴 때는 그야말로 찬송가의 가사처럼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주만 보여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세상 모든 거 다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0년, 20년 오늘까지 갑니까? 안 가요. 안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동기부여는 될 수 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반영을 전환하는데 도움은 돼요. 힘은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맨날 그 큰 벽걸이 시계추 있잖아요. 시계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크게 돌려라도 결국에 나중에는 가운데 딱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도 그것은 시간이 가면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와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못했다니까요. 안 변했어요.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죽어갔어요. 뭐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러니 훌륭한 지도자가 없느니 그런 거 탓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 얼마나 내가 관리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몸을 쳐서 주께 복종한다. 날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꿔지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는 횟수만 늘어나요. 5년, 10년, 20년, 30년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바꿔지지 않으니까 직분만 있지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내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우리 몸으로 완전히 체화될 때까지 반복, 훈련.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라니까요. 훈련.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면 그냥 확 바꿔지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환경이나 형편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이다 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을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을 낳고 생명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살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죽고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죽을 몸이 살고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날마다 또 순간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하고 듣고 삶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